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기준이 다 무너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모든 기준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니까 새로운 기준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당연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불을 켜기 시작하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죠.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처음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처음 탄생한 교회 가운데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밭을 팔아도 내 밭이고 또 팔지 않아도 내 밭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교회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아내와 남편이 3시간 간격으로 죽는 충격적인 사실을 초대교회는 목격합니다. 이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속인 겁니다. 거룩을 가져야 될 성령의 공동체가 이것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두 사람의 죽음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제 세상에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들의 기준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 교회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들도 두려움에 가득 차죠.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먼저 12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도행전 4장에 교회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옥에 갇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옥에서 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것을 전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우리의 핍박이 없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약하고 힘든 병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은 여전히 두려움의 세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려워하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때에
세상은 여전히 치유돼야 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나머지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나머지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랑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났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들이 살고 있는 게 올바른 거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들어야 될 소리가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요,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들은 같은 문제가 있는데 왜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세상이요,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의사이신데요, 이분이 수술하기 전에 환자한테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기도하시고 수술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환자들 중에 한 명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당연하죠. 두렵고 어려운 그 시간에 의사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할 텐데 하나님, 이 환자 잘 치유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에 어떤 환자가 기도를 받지 않겠어요? 한 번은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병상에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수술실에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제 뒤에 있는 다른 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이 기도를 듣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예수 안 믿으신대요. 그런데 지금 딸이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 모든 세상은요, 우리를 주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전히 두렵고 힘든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귀하신 역사로 사도들이 병자들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세상은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칭찬받기에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예수를 모르시면요, 아침 준비하시면서, 점심 준비하시면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 밥 잘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여러분의 상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요,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주목을 받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처럼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의 능력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했나 보죠. 17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랑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시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기해 보셨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에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에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한 글자 한 글자의 정성을 다드리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다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새 붓을 꺼내서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이 사람을 향한 열심이 되면, 내 인기를 위한 열심이 되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되면요,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심이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다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그대로 빼어다가 성전 앞에 다시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옥에서 나가면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에 가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전해야 되나요?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잡히면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옥에 가두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귀하신 능력으로,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력은 있는데 사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힘이 연약합니다. 가두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빼어가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이 사도들처럼 갇힐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아침이 그런 연약함 때문에
무릎 꿇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크게 소리만 내어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밖에 내어 놓으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묶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묶여져 있으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 있는 명예를 가져도, 물질을 가져도, 건강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들을 가두지만 가둘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네요.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믿으시나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옥에서 풀려났는데요, 도망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전하라. 사도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하신 능력 앞에 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예수 한 명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수많은 사도들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모두 죽여버리자.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들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형 언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 바리새인 중에 귀한 랍비 중에 귀한 사람이 이런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참 지혜로운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사도 바울의 스승인 사람이죠. 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모든 일을 가만히 두자.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우리가 방해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아마도요, 이 가말리엘은 후에 사울에게 이것을 지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라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열심을 내어서, 어떤 바리새인보다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했습니다. 이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활동할 때에 이제 사울 한 명만 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저 사울이 다 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그 사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이 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낙심되십니까? 이 아침에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그냥 방면하기는 어려우니까 매를 때려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40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내어 드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을요, 채찍질을 가합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질이죠. 그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기쁠까요? 작신 두들겨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뭐가 기쁜 걸까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도망갔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서 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검이 되셔서 그 동굴 속에 처참하게 시신이 돼서 안치되는 그 시간에도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기쁜가요? 이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뻐할 수 있나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준을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소금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침에도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4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통받으시면 어떨까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힘들어지시면 어떨까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 달도 그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들어지고, 조금 더 눈물 흘리고, 조금 더 가슴 아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칭찬하는 자와 주께로 나오는 자.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세상이 칭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옥에 가두는 자와 옥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감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밖에 내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사시면요, 갇혀 있어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누군가를 옥에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힘이 있어도 이 땅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죽이려 하는 자와 능력을 기뻐하는 자.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 받고 있는 능력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4월의 한 달 남아있는 이 한 해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어려움과 눈물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